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맡겨주신 하루를 주님의 힘과 도우심으로 감당하며 저녁의 시간을 구별하고 또 모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녁 은혜의 시간을 통해 우리 삶을 빛 주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고 점검하며 더욱 진리의 말씀 되시는 주님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굳게 닫힌 마음, 딱딱하게 굳은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할례를 행하여 주시고, 주님 부어주신 새 마음을 가지고 흠없고 거짓이 없는 진실함으로 주님을 만나 배우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아멘. 네, 오늘 할렐루야. 네, 여전히 한낮은 덥지만 아침 저녁으로 꽤나 쌀쌀해진 이 가을 저녁에도 수요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또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오신 것은 매주 습관적으로 또 반복적으로 이렇게 타성에 젖어 나온 게 아닐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오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그 부름과 은혜 앞에 여러분의 삶으로 또 마음으로 응답하신 그 여러분의 선택, 이 자유의지를 통한 선택이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나요? 네,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는 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으면 그것은 문제가 될 텐데요. 반대로 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가 없이 나의 선택과 나의 그 의지만을 가지고서 또 하나님께 나아올 수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과 또 신앙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선택 모두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가시는 이 밤, 이 저녁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선택 중에서 이 사람의 선택, 그 자유에 관하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무슨 자동화된 기계나 로봇처럼 사람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사람을 지으시고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라고, 땅을 정복하라는 이런 명령을 주시기는 하셨는데요. 이것은 명령인 동시에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또 몇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요.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라는 명령을 주셨고요. 또 거기에 있는 나무 열매들을 다 먹되 뭘 먹지 말라고 하셨죠?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하나님이 무슨 기계나 로봇처럼 짓지 않으셨다 그랬는데 뭐 해라 하지 말라 명령을 잔뜩 주신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듯이 사람이 이 명령을 곧이곧대로 잘 지켰나요? 네, 지키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과 뱀의 유혹 사이에서 뱀의 유혹을 따라 선택하는 스스로의 그 선택을 결정을 내리면서 범죄를 한 것이 사람이라는 것인데요. 인류에 있어서 이 비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코 사람을 기계나 로봇처럼 지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선택은 어쩌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선택이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가장 자유로운 선택인 동시에 가장 자유로워지고자 했던 그 선택을 했는데요. 이 선택이 사람으로 하여금 치명적인 결함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가장 자신을 위한 선택이라고 착각했던 그 첫사람 아담의 선택은 기대했던 결과와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는데요.
하나님과 같은 자유함은커녕 죄와 사망의 종이 되는, 노예가 되는 인생으로 전락돼 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4절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3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에 있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죄 아래에 있는 죄의 종된 인생이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죄의 종으로 평생을 노예로서 살아가는 인생들은 늘 자유를 꿈꾸고 자유를 희망하고 살아가는 모습이 기본이 되었습니다. 가까이는 우리 매일의 일상을 힘겹게 감당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꿈꿔 보셨을 그런 자유가 있는데요.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우리 청년들 열심히 또 고생하는 분들 계실 텐데 경제적 자유. 저도 예전에 사회생활을 잠깐 할 때 이 경제적 자유를 꿈꾼 적이 있었는데요. 어떻게 해서든 경제적 자유를 얻어서 회사에 나가지 않고 금융소득, 재산소득, 투자소득 이런 거 통해서 월급을 좀 대체해보고자 하는 그런 자유를 꿈꿨던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경제적 자유와 함께 따라오는 자유가 시간적 자유를 바라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직장과 회사 또 생업을 위해서 할애하다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 또 나를 위한 그 삶이 없어서 시간적인 자유를 바라고 간절히 원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자유로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를 꿈꾸시는 분도 계시고 정신적 자유, 정치적 자유 등의 다양한 자유를 이 사람들은 꿈을 꾸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유 이 자체라든지 자유를 추구하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렇게 자유를 추구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죄와 사망의 종로로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인데요. 이 모든 사람이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신이 추구하는 그 자유에 이른다 할지라도 그 자유 또한 온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자유일 것이라는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경제적 자유를 이룬다는 것은 결국 자신이 잃은 그 경제적인 기반을 가지고서 나는 자유를 얻지만 어떻게 되나요? 타인은 그 경제적 자유가 없는 어떤 한 타인은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함이 있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자유들이 결함이 있는 자유인 또 다른 이유는 자유를 얻기 위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건데요. 다시 경제적 자유를 예를 들면 경제력이 필요하고 또 시간적 자유는 시간이 조건으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자유를 얻기 위해서 요구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적이고 제한적인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유들은 그 조건이 상실되고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유가 곧바로 박탈되는, 또다시 없어지고 상실되는 그런 자유가 되는 건데요.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 자유는 자유를 성취하는 동시에 그 자유를 이루도록 만들어 주었던 조건에 또다시 얽매이고 종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잃은 사람이 그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할지 상상이 되시나요? 자신의 돈과 재산을 정말 목숨과 같이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온갖 것을 동원해서 지키려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늘 언제나 이 온전한 자유를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인생이지만 결국에는 또 다른 무언가의 종속이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 갖는 근본적인 문제이고 한계라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보면 답도 없고 희망도 없는 인생인 것만 같은데요. 이런 인생들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온전한 자유와 참된 자유가 되시겠다 말씀하시며 오늘 본문 32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래서 많은 대학에서 이 교훈과 표어로 삼기도 하는 구절인데요. 대학에서는 사실 이 학문적 진리라는 진리의 일부분만을 표현하고서 그들의 교훈과 표어로 삼을 뿐이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진리는 태초로부터 영원까지 또 영원에서 영원에 이르기까지 변하지 않는 참 진리가 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란 바로 아들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인데요. 36절의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네, 앞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과 또 방금 읽으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을 3단 논법으로 생각하면 진리가 곧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아들,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게 되는데요. 속죄 제물, 화목 제물로서 하나님께 십자가 위에서 드려진 이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그 한 제사를 통해 하나님께 그 제사가 드려짐으로 결코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참 자유를 주셨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진리를 또 이 아들을 이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누구라도 상관이 없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사람이든 착한 사람이든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없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또 아픈 사람이든 건강한 사람이든 돈이 많든 적든 종이든 주인이든 이 세상의 조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저 믿고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 진리의 예수님께서 참 자유를 주신다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주님이 주신 이 진리를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자유를 우리의 신앙에 늘 돌아보면서 이 자유를 잘 누리고 있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아까 저 또한 경제적 자유를 꿈꾸던 시절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때 제가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네, 믿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네. 그 시기가 결코 예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았던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이미 죄와 사망으로부터 분명한 자유와 이 구속감을 얻게 된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육신의 옷을 입고 있고 또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둠과 사망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다시금 주인 노릇을 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이름과 같이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경계를 갖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의 이 신앙을 잘 점검하며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잘 지키고 또 자유로운 삶을 잘 누리기 위하여서 우리는 신앙에 보고 배우고 적용해야 할 교보제가 필요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았던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그런 교보제가 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들이 가지고 누렸던 자유로운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또한 그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간구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교보제는 아브라함인데요. 물론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았던 그 첫 인물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참 자유를 얻게 된다는 그 원리가 신약 시대의 그런 중심 원리이고 또한 우리는 신약 이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를 얻었던 그 이유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 또한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보제로 삼기 부족함이 없는 게 아브라함인데요. 아브라함은 특별히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았던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가 보여준 물질로부터의 자유는 조카 롯과의 이 한 사건에서 분명히 드러나는데요. 창세기 13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믿음의 여정을 걷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축복을 받고 지내다가도 또 커다란 실패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굽에서 경험했던 큰 실패인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부터 오히려 더 큰 부를 얻어서
나혼 이후에 이 롯과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처음부터 함께 아브라함과 믿음의 여정을 쭉 같이 했던 것이 바로 조카 롯인데요. 롯도 아브라함과 동행함을 인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롯도 많은 가축들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축이 도무지 한 물리적인 공간에 함께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서로 간의 다툼과 갈등을 피하고자 우리가 이제 좀 갈라서자라고 요청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타이밍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가 어떤 것을 선점할 때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이 되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서로 갈라지게 된 시점에 아브라함은 더 좋은 땅, 더 풍요로운 땅, 그리고 더 모자람이 없는 그 땅을 선점해야 자기 인생에 더 유리한 그런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 고대 시대의 문화상 이 부족의 남자 리더의 말은 굉장히 권위가 있고 절대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의 일원에 불과했고 또 손 아랫사람인 롯보다는 아브라함이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선점권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선택과 권리를 먼저 롯에게 양보했는데요. 아브라함이 롯보다 오래 살고 경륜이 많아서 롯은 보지 못하는 좋은 땅의 조건을 볼 수 있었고 또 롯이 좋은 땅을 고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우선권을 줬을까요? 혹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축들을 돌보고 기르는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탁월한 그런 목자들을 가지고 있어서 아무리 척박하고 어려운 땅에 거한다 하더라도 가축을 또 번성하게 할 자신이 있어서 그런 우선권을 넘겨주었을까요? 네, 두 경우 모두 다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실 텐데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양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참 자유를 소유한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네, 무엇을 소유했다고요? 참 자유를 소유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떠한 조건과 상황에 종속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말미암는 참으로 자유로운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이미 경제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는 자유를 이룬 그 경제적 자유를 이룬 사람이었는데요. 하지만 그가 가진 풍요와 그 경제적 자유에 얽매인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가 가진 경제적, 물리적 또 풍요와 부요함이 자신에게로부터 나온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인데요. 그는 또한 자신의 풍요와 그 부요함이 자신에게 참 자유의 절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이 가진 풍요와 부요함, 또 그 재물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또 일정 정도에게 자신에게 평안과 안락함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알았지만 참 자유를 영원토록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선점권을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 경제적이고 물리적인 자유만을 추구하고 선택하는 것이 도리어 참된 자유와 그 이유 참된 자유의 이유와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멀어져서 결국에는 참된 자유를 진짜로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었던 것인데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몹시 좋아 보이고 매력적인 요단 지역과 동쪽을 포기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하면 어떤 이미지가 생각이 나시나요? 네, 척박하고 광야 아니면 뭐 목축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높은 산지 이런 것들이 생각나는 좋지 못한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 자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땅에 머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의 선택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것만 같아 보이는데요. 13장 10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을 텐데 거기에는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 에덴 동산과 같고 애굽 땅, 그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나일강이 흐르는 이 애굽 땅과 같아 보이는 요단 지역을 선택했다라고 말씀에 나옵니다. 자신의 가축들을 포함하여서 경제적, 물리적인 부분을 잘 지키고 또 더욱 크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택한 것인데요. 다른 말로 말하면 경제적인 자유, 물리적인 자유를 위하여서 롯이 선택을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롯이 했던 이 선택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롯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경제적인 또 물리적인 자유를 선택하면서 이동했던 롯은 계속해서 그 경제적 또 물리적인 유익을 쫓아서 이동을 해서 소돔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네, 소돔이 어떤 도시인가요? 네, 너무나도 악하고 죄가 간영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 도시인데, 말씀에서도 여호와 앞에 악한 큰 죄인들이 사는 곳이 소돔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7절의 말씀에는 롯에 대한 평가가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아멘. 네, 이렇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위해서 선택을 했던 롯의 선택이 오히려 그를 고통스럽게 했다는 평가인데요.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선택하지 못했던 롯은 자신을 가장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또 자신을 가장 자유롭게 만들어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던 그 소돔에서 오히려 고통을 당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서 에덴 동산과 같은 애굽 땅과 같은 그런 풍요롭고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는 것인데요. 첫 번째 사람 아담도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던 그 완전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가 가진 자유를 잃어버리고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던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롯 또한 자신의 자유를 위한 그 선택 때문에 모든 재산도 잃어버렸고요.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고 그렇게 비참하게 성경 속에서 퇴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그 믿음의 선택, 가장 자유한 선택은 롯이 아닌 아브라함이 했던 그 선택,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참 자유한 믿음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를 통해 경제적, 물질적 참 자유를 누린 그 신앙의 선조의 삶을 살펴보았는데요. 두 번째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우리의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의 힘과 권력으로부터 자유한 삶을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 전체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가 따르고 닮아야 할 완벽한 교보제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어떠한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에도 얽매이지 않으셨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의 기도와 같이 날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일용한 양식을 얻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시는 그 사명에 온전히 삶을 맡겨드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 종되고 얽매인 인생들을 오히려 자유하게 하셨던 그분 스스로가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제약이 없는 삶을 사셨던 것인데요. 아무튼 그러한 예수님의 삶 중에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시던 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하여서 붙잡히셨는데요. 사람들이 생각하고 말하는 그 모든 자유를 박탈당하고 그 목숨이 죽고 사는 생사 결정권까지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한 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서의 예수님이셨습니다. 상식적으로는 가장 자유롭지 못한 그 순간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순간에도 결코 종처럼 비굴하지 않으셨고 그저 자신이 해야 할 또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현실을 당당하게 마주하셨습니다. 자신을 미워하고 시기하던 제사장들과 유대의 기득권 계층에게 비루하고 또 비참하게 굴지 않으셨다는 건데요. 자신을 따르고 왕으로 섬기겠다는 또 찬송하고 환호했던 대중들 앞에서도 지금 당장에는 십자가에 달아 죽으라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이렇게 변해버린 대중들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실망하고 휘둘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빌라도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아멘. 보통 사람이었다면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이 권력자 앞에서 어떻게든 잘 보이고 또 어떻게든
정말 어필을 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 당연한 모습이었을 텐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참된 자유, 그 생명과 목숨을 결정하는 자유까지도 어디에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라도 앞에서도 가장 자유롭고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그렇게 서 계실 수 있었던 것인데요. 반면에 이렇게 예수님께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이 있다라고 주장했던 빌라도는 어땠는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빌라도는 당시 세계 최강의 제국이라고 불렸던 로마 제국의 총독이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과 권력을 가진 그 권력자였는데요. 그 힘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통제할 수도 있었고요. 또 자신이 마음껏 누리고자 했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의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빌라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말하기를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말을 했지만 실제로 빌라도가 내렸던 결정은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 선동을 당해 점점 더 거칠어진 그 대중의 여론 앞에 자기의 자유와 뜻을 거두고 자신만의 온전한 결정을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몇 번 신문해 보고서 죄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몇 번이고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도 나타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대중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는 인물이 할 수밖에 없었던 선택, 그 자유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대단한 권력과 권세가 있으면 누구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권력과 권세라는 것은 결코 영원하지 못한 순간의 것일 뿐인데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와 권력의 크기만큼 책임과 또 의무 또한 따르고 결국에 그것으로 인해서 자유하기는커녕 그것에 얽매이고 가장 자유하지 못한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떠셨나요? 세상적인 권력과 권세 그 어떤 것도 없으셨습니다. 경제적, 물질적 자유를 위해서 큰 부나 재산을 쌓아두시지도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명예 따위도 바라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셨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세상 누구보다 가장 자유로운 인생을 사셨습니다. 세상에 돈과 명예, 또 권력, 그 자유를 줄 것만 같은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인간이라면 또 피하고 싶지만 절대로 피할 수 없는 그 죽음 앞에서도 자유를 잃지 않으신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만이 참 진리가 되시고 참 자유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먼저 자유로운 인생을 스스로 사셨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그 진리를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참 진리와 참 자유가 되시는 줄을 믿습니다. 경제적, 물리적 상황에 자유하지 못한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계시다면 다시 이 시간 우리의 참 진리와 자유 되시는 예수님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예수님만 붙드실 때 주님께서 경제적, 물리적 상황에서 참된 자유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육체적 질병과 아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며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악한 마귀 사단의 정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고 후회와 죄책감으로 고통스럽게 이렇게 시달리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깨뜨리셔서 우리에게 참 자유와 영원한 자유를 허락해 주신 그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드시고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그 크고 놀라운 하늘의 능력이 다시금 새로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